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부터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조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곰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을 사용하셨고 또 왕이 없던 시대에는 다양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각자가 세워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 합당하게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첫 번째로는 세워진 일꾼이라더라도 그 자리에서 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유다의 국고와 왕궁의 관리를 맡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나라의 국고와 왕궁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아마도 셈나는 굉장히 믿을 만한 유능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능한 셈나가 해야 하는 일은 왕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왕이 온전히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왕궁의 관리를 잘 하면서 온전히 왕은 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앗간이라는 사람 손에 콩고물이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의 엄청난 국고와 왕궁의 재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것들을 몰래 횡령을 하며 이 자신의 재산을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권력과 권위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나가 자신을 위한 묘실을 만들었는데 이 묘실을 높은 곳에다가 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지 않게 이 왕이나 할 수 있는 높은 곳에 묘실을 팠고 또 호화로운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셈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세워진 직분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이 셈나를 쫓아내시며 지위를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꾼이 충성되지 못할 때에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셋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등 기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또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은 우린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신 사건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왕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예외다 말을 하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권력들을 자신이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자신이 명하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지만 또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에 다하게 되므로 이 감옥에 재반된 모든 일들을 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어지죠. 사랑 여러분,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내이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직장에서는 나름의 또 맡겨진 직분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직장에서 맡겨진 또 직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대신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자리를 비워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충성되지 못한 일꾼인 셈나를 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폐위된 셈나 대신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꾼의 이름은 바로 엘리아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이죠.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대신할 다른 일꾼들을 충분히 세우시고 또 맡겨진 그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다윗 왕을 예비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셈나가 폐위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감당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과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도 하고 장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온갖 장 보는 것들, 별의별 것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아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 개척교회를 7년 섬기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간 2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감당할 힘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 잘 운영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나 외에도 일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그 직분에 감사함으로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의 수치가 아니라 주의 집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리고 맡겨진 그 일들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또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주신 그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선제 공격을 선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전쟁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